오늘은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소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수리아에 이어서 하맛, 두로, 시돈에게도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위치한 크고 번성한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그들은 해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지혜로운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선장이 되고 해로를 개척하고 만들어서 무역이 활성화되어 큰 부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원인은 지혜와 부를 앞세워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지혜와 혹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지혜와 부를 자랑하면서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었죠. 인간의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로는 모두 블레셋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이어서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 도시는 모두 두로와 시돈과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멸망과 함께 즉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도 역시 이 말씀대로 BC 4세기죠. BC 330년경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 다음에 정복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장차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때가 BC 520년경이니까요.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아스글론,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보고서 그들은 이제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이 양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돈도 많고 힘 있는 나라였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죠. 그들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괴롭혔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 사사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역시 즐거워하고 조롱했던 자들이에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여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부패와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조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실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때는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부패하고 범죄하였을 때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주변 나라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공격, 도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약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고 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여지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 또 그들의 도전과 공격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중요한 이유, 승리의 관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무슨 동맹을 맺고 말이죠. 군사 동맹을 맺고 경제 공동체가 되고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조건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공격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믿음, 그 다음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용서받는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 이 의를 굳게 붙들고 있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동하면 안 돼요. 교만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런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다. 교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실패하고 마는 거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원인을 잘 몰라요. 모르고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블레셋은 이처럼 이스라엘과 사실 인접해 있었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접하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 블레셋 사람들 교훈을 얻지 못하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다윗과 골리앗.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어린 다윗이 일어나 외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노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죽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죠.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과거에 사사시대에도 말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어리석고 폐역한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사사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러나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투에서 죽고 말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겼을 때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상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다. 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팔다리가 다 끊어지고 그대로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언약궤를 옮기는 도시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이러한 블레셋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심히 아파하고 소망이 수치가 되고, 그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진다. 가사 역시 블레셋 도시죠. 임금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블레셋 교훈을 얻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BC 4세기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블레셋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이 다 끌려가서 폐허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보면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을 것이다. 아스돗 역시 블레셋 도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다. 잡족이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폐허가 된 원인이 뭐냐? 역시 교만이죠.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교만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잠언서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이 연합을 해도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 아닙니까? 절대 진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죠.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한 것이 바로 존귀한 자가 되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이 누구다? 교만, 거만, 자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해요. 이방인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 자신의 유익,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0장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일으킬 수 없어요.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킬 것이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다 이렇게 돼요.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하 초기와 같이 불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같은 거예요. 교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이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불의, 추악,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해요. 무자비하고 배역하고. 자,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같은 무리들이죠. 유유상종.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고요. 악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뿐이죠. 교만한 자들. 어떻게 된다?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할 거다. 교만이 꺾인 블레셋 사람들, 필경, 이제 이들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이들도 결국 돌아오네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입에서 그 피를 제한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들을 착취하는 그 죄를 다시는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할 것이다.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우상의 제물 같은 것을 먹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네요. 이것도 큰 은혜죠.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을 믿어서 유다의 어떤 높은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던 여부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귀화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다고요.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될 때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가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이들의 멸망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대적이 되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했죠. 멸시하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공격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결정적인 원인은 교만이었고 두로와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국가로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온 세상에 많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후에 주변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이스라엘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변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오늘 이방인들이 다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때가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곧 우리의 역사 속에 실현이 될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교만하고 악함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도 결국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그들도 이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 속에 알렉산더에서 BC 4세기에 성취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랑을 받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거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항상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